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자신이 번 돈을 자랑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 번 돈 자랑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 자랑을 하고, 다른 친구는 손녀, 손자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랑할 게 없는지 찾아보다가 골프 실력 자랑을 하고, 새로 산 차를 자랑하고, 늦게 온 친구는 다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새로 산 집을 자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가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여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이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법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컬럼에 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플렉스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플렉스 아세요? 네. 20대 중반인 김모 씨는 지난 연휴에 하루 숙박 비용이 수십만 원이나 하는 고급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호텔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일상의 풍경인 그냥 카페 라떼를 들고 배경을 놓고 사진을 탁 찍어 나가면서 개인 SNS에 각종 해시태그를 달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신이 글을 썼습니다. 플렉스 했지 뭐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작정하고 과소비 했다를 뜻입니다. 평소에 쓰쓰미와는 다르게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깝지 않고, 자신이 올린 사진에 수많은 좋아요 버튼이 눌러지고 부럽다라고 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보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기 위해 더 과시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뜻을 갖고 있는 한자로 풀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랑할 과입니다. 이 자랑할 과는 세 가지의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클 때, 말할 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크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자랑할 과입니다. 과시하다, 과장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언어이죠. 사실보다 더 불려 말하는 것, 자랑하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랑할 과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내가 어느 스승에 속해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큰 폐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랑하면 사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신앙에 이력이 있는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즐기고 사람의 눈길이 끌어가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 이런 달란트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랑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자랑 마음껏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항상 주님을 자랑하라, 주를 높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나를 낮추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높여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날마다 신앙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마다 자신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태국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타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바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바이 편하게 침범하지 마세요. 어느 것 정도 다가와도 이 정도는 들어오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바이 자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은 국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이 사무라이 정신에는 용기가 있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극기와 죽음을 내놓는 기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정신이 청교도 신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 자신이 새로운 곳에 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개척 정신이 바로 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만약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정신이 있을까요? 다 알려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강함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를 보면 탁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피 흘리심, 희생, 사랑, 헌신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서 한해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화목과 화평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과 화평의 정신. 십자가는 둘이 하나가 되는 정신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선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 말씀은 1장 1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나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찌하든지 저 사람이 나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아도 어찌하든지 나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다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말 한마디를 딱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탁탁탁탁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변경되는 것, 내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요 선생을 원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근데 게바는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노선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였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으로 당을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목소리를 내며 분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모인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나뉘었습니까? 왜 당을 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정신은 주 앞에서 하나이며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길, 하나가 되는 길, 나와 다른 존재와 그래도 우리가 하나이지, 아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며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미련한 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살아남고 나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지.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정신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지 라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 부족한 리더의 말이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뉘고 분열되는 것을 등돌리고 하나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견이 다른지 몰라, 얼마나 각자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야. 여러분,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남편의 말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것, 아빠의 말, 아내의 말이 존중되어지는 것, 엄마의 의견이 따르는 것, 자녀의 생각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나누고 당을 짓게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낱말하는 것, 당을 짓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 흉을 보는 것, 자신의 불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십자가와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밑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분열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드러내시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에는요,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낸 아주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이 선교 역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신앙인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선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똑바로 듣고 그는 온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야 할 길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시작한 뒤에 결핵이 걸려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6년 동안 긴 은둔 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부부가 결핵에 걸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허드슨 테일러를 더욱 성숙한 사역자로 키우셨습니다. 그가 기록한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은둔 생활을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쓰신다. 여러분,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분히 연약한 사람. 그냥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성실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충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6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중국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100명의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 100명의 선교사의 10배인 1000명의 선교사가 그 기간 파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시간보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시간이 있기까지 바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주 어려운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의 27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떠한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 나는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없는가?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약함을 통해 여러분 확실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진 것 없이 능력이 없이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역설적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셔요. 죽어야 다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우면 채워주시고 풍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누어 주면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나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가장 약합니다. 하나님 내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성공의 개념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변화된 성품이 자랑입니다. 세상 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불쌍해서 거두어 드렸더니 나중에 커서 도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장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입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속담으로 인해서 한국인 정서에 입양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하게 뿌리 박혀 있어서 사람들은 입양은 나의 일이 아니야, 입양하기 전에 입양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서도 쟤 키우면 나중에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박힌 생각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뿌리 박힌 생각과 계속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할까? 타협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지 성질대로 믿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외적인 변화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집안이 잘 됐다든지 인생이 잘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으로 이사간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면이 변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내면의 열매, 내면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외적인 것에 주목합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양육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영적인 여정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시작이다. 언제 끝나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외적인 결과나 외적인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내면을 변화시키는가, 평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양육하는데 양육교재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30대 중반에까지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인데 교회를 왜 다녔냐면 여자친구 때문에 나왔어요. 그 양육을 늦게 받았는데 양육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과 다스림에 대해서 그가 들으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그의 삶에.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니 제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 몇 곡 좋아하는 것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두는 것 바꾸는 것이고 내가 비전을 향하고 있는 것,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결혼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게 돼서 서로 상충하며 싸우니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삶의 방식에 대한 궁금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 시간을 쓰는 목적, 돈을 벌고 쓰는 목적, 인생의 나이별로 계획 등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제 24시간 전에 나와 오늘의 나와 여러분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고 성품과 인격과 태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겸손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성품과 귀질을 완전히 기경시켜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온전히 높이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자랑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과시하는 목적으로 신앙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와 기질과 성품이 변화된 것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주님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부터 만방에 선포하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내면의 변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비전과 목적이 막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바뀌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뀌는 것이지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습관을 따라 습관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핑켓을 딴 것처럼 말을 그대로 하고 생각을 그대로 하고 욕도 그대로 하고 먹는 것도 그대로, 시간을 쓰는 것도 그대로 하고 돈을 벌고 쓰는 것도 그대로 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 바뀐 것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있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이루실 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일하는 것보다 100배의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랑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커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기질대로 믿지 아니하고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온전히 온유하며 절제하며 주 앞에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원금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쓰고 모으는 데 있어서 성숙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찌하든지 애쓰고 하나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예물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을 하나님 각각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약한 마음, 좌절의 마음, 낙심의 마음,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온전히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노래할 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플러스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자랑에서 시작하여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대로 끝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직장, 결혼, 또 배우자,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비고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음 스텝은 어디로 가야 할지, 건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선택과 결단의 가장 중요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묻고 답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선택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은근히 사람들의 이목을 주님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